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청와대 대변인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왜 고소를 당했냐면 저기 나온 건물 때문입니다. 무슨 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저 건물을 둘러싸고 법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건이나 음성이나 컴퓨터나 많은 부분들을 방법을 물어하고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했던 부분들은 잘된 부분들은 계승을 하고 못된 부분들은 정쟁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 저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참 전 세계에서 한국을 칭찬했죠. 어떻게 그렇게 폭력 사태 한 번 없이 촛불혁명이 이루어졌는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순순히 자리에서 탄핵돼서 물러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두 달 만에 새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그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서 4강, 5강, 열강들에게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가. 그런데 막상 들려진 얘기들 들어보면은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들 가면은 좀 우리가 이렇게 잘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계속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뭘 남겨놨는데 딱 10페이지 남겨놨다 그랬거든요. 10장.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만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해가지고 한 1160만 건 정도를 여기다 갖다 그냥 놓으셔가지고 30년 동안 못 보게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당신들이 우리한테 시비 못 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이거 많은 게 나왔다 그겁니다. 근데 왜 고소를 당했느냐면 일단 그 BH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거는 일단은 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관장이 이것이 일반인들이 열람을 못하는 거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가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 없이 바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재판 중인 거에 검찰에 자료를 넘겨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결과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상은 뭐든지 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이 짧은 성경에서 그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생이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기준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재공표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재공표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사전에서 보듯이 남녀노소가 함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아내와 대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있던 클럽 이름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캠퍼스 커플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짓는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약간은 우리가 이래도 되나 그랬는데 커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입학하면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대학교 가서 일반 강의실에만 있지 말고 꼭 기독교 서클에 가야 된다. 왜? 짝 만나려고. 그랬을 때에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편하긴 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끼리 모여 있으시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혈육으로 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걱정하면서 왜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이 조금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남녀노소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공통 분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주장이 맞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곳, 그것이 미국의 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캐나다 교회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분들은 동의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닌 이 갈라디아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듯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짜 변화되는 부분들은 마음이고 그전에는 그냥 뿔뚝뿔뚝하고 그냥 좌충우돌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남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즉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천천히 이제 근질근질해집니다. 왜요?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있으면 사랑이 싹트고 커플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내기들이 오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모여있으면 그래도 인생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식 표현으로 하면은 늘 보링해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새 이론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따분하고 지겹냐? 뭔가 하나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뭐를 안 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안 했다. 뭘 안 했느냐? 지금 갈라디아에 온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르게 얘기한 사람들은 뭘 하라냐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을 필요가 봐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갈라디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터키의 그 중앙을 갈아가지고 북쪽에 살던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이거를 안 받았으니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분들이 솔깃한 거예요. 그런가?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믿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저기 예루살렘에부터 왔다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네들 믿음 변치 않고 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려. 이게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 하는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노하면서,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거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하루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 도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이미 배설물로 버렸던 그 얘기를 와서 또 하고, 문제는 말하는 사람은 자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바지 내리고 할례를 받아볼까? 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을 한다고 하니 대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앞에는 1장 앞에는 점잖아요. 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돌리고 당신들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여기 우리가 서로 교독했듯이 일정 첫 번째 부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매우 속상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마다 이 짧은 성경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또 좋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성도님들께서 선입견을 내려놓으실 게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갈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알고 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는 좀 깊이 숙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주장이 됐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론의 교범이 되는 성경이다. 맞아요.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갖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거기서 은혜 받으시고, 또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면 로마서 읽으시고 또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롭게 공부하시고 또 새롭게 해석되는 얘기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단지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셨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교리, 그것을 넘어서는 목회 차원이다. 성도님들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공부하고 성도님들께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는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제다 하는 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성도님들을 좀 현혹시키려고 저렇게 색깔도 울긋불긋하게 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다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마지막 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소위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End of the world.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용어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서 거기에 덤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유대인들처럼 선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당신들이 왜 그렇게 현혹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미싱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종말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다 하는 그것을 이 짧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아니 1장부터 갈라디아서 모두 몇 장입니까? 6장밖에 안 돼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쏙쏙 뽑아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왜 그렇게 설명을 해갔는지, 더구나 우리처럼 21세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제대로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갈라디아를 쓰신 게 아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쓰신 거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본문을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고 치자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는 그러한 시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여타의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우주가 몇십억 년 된 것이냐, 또 저 블랙홀을 지나가지고 다른 성운이 또 발견되느냐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창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이때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 바로 이것이 종말이 시작된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 이후에 모든 오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가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실 그 종말을 향해서 앞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되겠다. 나를 봐라.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이렇게 무진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도들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이 저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그 종말로서 당신들의 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우주가 끝나는, 역사가 끝나는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그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왼쪽에 창조가 있다면 오른쪽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기독교의 표현이 있어요. 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순환으로 보면은 안 맞아요. 그거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 창조는 창조고 종말은 종말이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는 시간이 불필요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 성자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끝이 결정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trospective라고 해요. 회고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매우 용기를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7년. 2037년이면은 연세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살이 넘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지금 의료가 좋아져 가지고요. 너끈히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2037년 그때 관점에서 내가 100살이 넘었을 때, 내가 50살이 넘었을 때, 내가 80살이 넘었을 때 그 관점에서 2017년에 나를 본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지금도 이민 와가지고 그 새벽부터 무진 고생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가지고 이 좋은 나라에서 또 이렇게 용돈까지 주시면서 살고 있는 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재미를 잘 아직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또 일하고 세금 내고 또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공양 받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참 좋다. 그러니 뭐 내가 내 주장할 거 별로 없이 이제는 네 주장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두루두루 좋게 살아보자 하는 입장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살아보니 다 그게 그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2017년이든 이제 2037년이 될지라도 나는 변치 않고 살아가겠다. 서로 지금 2017년에 조금 내 생각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내가 그때 돼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보자 하는 입장으로 회고적 관점으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생각한다면요 대단히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투를 용기를 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저 앞을 보고 향해 달려가라. 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이야 하면서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라 하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미래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례는 무슨 할례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이 좋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게을러지는 것이 더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합니까? 돌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휘도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다고 봅니다. 내 나이가 아직 젊어가지고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2017년을 오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무슨 기운이 없기는 무슨 기운이 없냐. 다른 사람들 얼마나 무진 고생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수 안 믿어서 죄가 된지도 모르고 기쁨이 기쁨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관련 본문이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함께 교독한 1절부터 10절 두 군데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처음에 확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로부터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죠. 왜요? 잘해보려고. 그런데 악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지금도 예배 끝난 다음에 토론토 나가보십시오. 다운타운에 옷은 나이키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멘탈이 비었어요.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불을 줘도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영향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 지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설명을 하는데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죠? grace. 로마 헬라권에서는요, 후견자가 그가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문화예술계에서 후견인이, 패트론이 배우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로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라고 불렀어요. 일부러 이 말을 씁니다. 왜요? 갈라디아에 있던 성도들은 그 그리스 로마권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대단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있죠. 그렇지만은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평화,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의 평화는 무슨 뜻이냐면 행복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전쟁이 없어도 이렇게 투덜거리고 저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참 좋다 하는 그 지고지순한 행복한 상태를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하고 있어요. 유대로부터 너희들한테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지. 그래, 그 평화가 맞아. 너희들이 나서 자란 곳에서 있는 은혜와 너희들이 새롭게 알게 된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4절에 있는 이것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원어로 조금 썼습니다. 그냥 한글로 썼어요. 6절에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 할 때 이제 호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애자 그러면 헤테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면은 다른 여러 종류들 가운데 하나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광 도장을 찍어주면서 하는 7절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알로스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같이 돼가지고 뉘앙스가 잘 안 떠올라요. 6절에서는 다른 종류 가운데 하나. 그런데 7절에서는 같은 종류 가운데 다른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은 하는데 여러 다른 그러한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전한 복음이 있고, 유대에서 할례 받아야
이 십자가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데 7절에서는 세상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의 그 복음 외에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좀 타협하고 관용하고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하면서 절충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맞아요. 그것이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할례를 더하거나 율법을 더하거나 날을 더하거나 절기를 더하거나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 외에 어떤 사람은 트로트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팝송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요새 애들 잘 듣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힙합 랩이 좋다고 하고 그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한국말도 모르겠던데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내가 트로트 좋아하듯이 내 자녀가 힙합을 좋아하는 거 세상에 뭐 이런 음악을 듣고 있냐. 아버지가 못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같은 트로트 그거를 우리 아버지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로또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장르가 다 다른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일날 아버지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잠깐 나 얘기 좀 하자. 그거는 말이지 우리가 지금 네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온 거하고는 지금 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그거 아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서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모시다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할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헤테로스와 알로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헤테로스를 인정하고 하지만 복음 측면에서는 알로스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입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에 의해서 여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전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날로 쇠퇴해가는 겁니다.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그러한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파했던 이 복음, 이 기준, 이거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켜온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 헬라든 유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헬라든 유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로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 DNA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왜요? 우리 가정들의 평화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가정이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니까 모두하다 많은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지만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 빼면은 속된 말로 거식이다 하는 부분들이 서로 인정되는 그 공동체가 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가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는 주간에도 우리 가정들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로 회복되시고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나간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간에도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